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사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살맛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살아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면서 살맛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거 없습니까? 옛날에 내가 한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살맛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더 좋은 맛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러한 맛을 맛보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회개하고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리도 재수없게 살 수 있을까?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하면 돼요. 내가 잘 못 사는 방법, 진짜 내가 살아도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맛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살맛나게 살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살맛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지지리도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거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요한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들이 살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상황 환경 똑같은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팍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뭐 이것저것 많이 구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응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기도만 했지 내가 뭘 안 준비했습니까? 복받을 만한,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내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 될 때까지 하나님 뭡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의 그릇이 다 씻긴 바 될 때까지 기다려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더러운데 복을 내게 주는 법은 없어요. 시편 59편, 이사야 59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싶어도 내가 더러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오셨는데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12월에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면 아직까지 뭔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씻어낼 건 씻어내고 그다음에 풀 것은 풀고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까지 훈련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뭐냐면 마지막 뭐예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점검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걸려 있는지 그것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정하고 그것만 씻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의 기도했던 응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전능하냐면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거 다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너에게 계속 누누이 말해주면 잘 기억하라. 내가 너희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시냇물처럼 너희 갖고 앞에 있는 사람 뒤집어지고 별 생쇼를 다 하게 만들어줬다. 그걸 기억하라고. 시냇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원하면 그 다음날 뭐 또 하신다고요? 밥상도 차려준다. 떡을 달라는 그들에게 풍성히 먹을수록 내가 반찬 밥상도 차려주고 떡도 주겠고 그 다음에 고기를 원하는 그들이 참으로 입에 질리도록 내가 뭘 주겠다고요? 고기도 주겠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원하면 계속적으로 주겠다. 뭐 준비하시라고요?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거는 좀 닦아야 될 건데 이거는 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것들까지 여러분 찾아서 뭐 하시자고요? 씻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사단교회에서 깨끗이 씻어내면
오늘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했던 그 소원들을 담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 가기 전에 12월 달에 다 가기 전에 해결받고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은 나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자고요? 그릇만 씻어라. 그릇만 닦아라. 여러분이 못할 거라면 이 시간에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찾았는데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무조건 닦아내세요. 무조건 잘못했다 시인하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막 이런 생각 저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만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2026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훈련 받았으니 욕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많은 연단을 받고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붙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잘 훈련 받았다면 오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많이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걸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놓아두시고 요한계시록 시작 제일로 마지막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아, 나는 이런 것이 내게 있다. 인정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이라 하고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쫓기는데 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단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잘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구수한 말로 나를 갖다가 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계시록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먼저 누구를 끼웠습니까? 하와를 끼웠습니다. 하와를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불순종해서 그가 그 악을 행하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줍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도 준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사단이 그 뒤에 역사하면서 뭡니까? 하와를 뭐예요? 꿰었다는 말씀이에요. 이하를 미혹해서 꿰어내어서 그 다음에 그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을 같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나를 어디를 쳐야 잘 넘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담을 직접 때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먼저 하와를 때려요. 하와를 때려서 넘어뜨리고 나면 하와가 자동이 누굴 물고 넘어집니까? 남편은요 지옥까지도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와의 그 꾀임에 넘어져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인류가 완전히 죄 아래 노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서 떠나게 만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내가 떠나도록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어때요? 유혹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사단의 꾀임이 많이 넘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데 꼭 합리화를 시키고 이유를 댑니다. 넘어졌으면 인정하십시다. 뭐 하자고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가 있고 다시 여러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데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훈련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연습이. 연습은 자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일어서야 돼요.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그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하나의 동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모른다고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뭡니까? 일어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작품을 해서 많은 사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데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작심하고 넘어지고 3일 작심이 아니라 하루만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매 순간 넘어지는 사람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자꾸 기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경건의 삶을 내가 점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코앞에 지금 나와 있는 2025년의 12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끗이 닦여만 하면 내가 너희를 정금같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서 일도를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집착 안 들으면 둘러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막 분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말씀에 창념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사단은 가룟 유다를 꿰어서 예수님을 파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게 만들어요. 그 큰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뭔 줄 아십니까? 비참하게 그가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 보면 그가 자살에 죽었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하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비참하게 끝났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단은 뭐만 보여준 줄 아십니까? 그 돈 가지면 너가 뭘 할 수 있어.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는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때 돈을 얻었다는 그것을 만족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와 맞지 않아서 합리화를 시켰던 그것이 그 순간에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때부터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말하니까 그들이 용납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자살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 얼마나 진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사단의 여러분들이 속임수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사단은 그 9절에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자는 누굽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말했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다. 10절 마지막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했다 했어요. 여러분 거짓을 꾸며서 남을 헐뜯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참소는 거짓말, 거짓고발, 중상모략을 말하는데 남을 헐뜯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글을 갖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0장 18절 보니까 참수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수한 자는 미련하다.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요. 잠언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요즘 잠이 안 오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불면증인가? 아니면 내가 악한 자라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날 잠이 안 와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잠 오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악인이라 잠이 안 오는가?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가? 그랬더니 결론이 어디로 떨어지면 내가 악한 자라 내가 악을 행하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있구나. 그래야 뭐가 됩니까?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가지 말고 회개 쪽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악을 해갖고 지금 행했기에 오늘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 종종 뭘 핑계댑니까? 낮잠을 잤으니까, 또 커피를 마셨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또 속이 상하니까 잠이 안 오다. 이건 다 핑계예요. 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서 오늘 또 악을 행하야 내가 발 뻗고 자는데 악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악인이라 잠을 못 자고 있구나. 근데 그렇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한테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죄를 끊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 형제를 참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누군가를 막 그냥 이야기해서 막 작은 먹는데 씹어먹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먹는 순간에 뭡니까? 이것이 별미예요. 이것이 막 내게 달아요. 남 이야기를 하는데 남을 막 여러분 남 이야기할 때 좋게 말하는 별로 없어요. 막 그 낙한 말을 하는데 밤새 이야기해도 그 말을 그냥 막 달아요. 막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재앙을 다 내가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라. 내가 너희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풀 속에, 가장 뜨거운 풀무풀 속에 내가 그들을 던져넣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어때요? 불 속에 던져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넣는데 그냥 넣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잡고 가는 사람들이 탈 정도로 그런 강한 불을 갖다가 만들어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막 이렇게 나팔을 불고 절할 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의 명령에 음악이 나오면, 나팔을 불면 다 절해야 되는데 누군가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근히 봐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다. 보면 다니엘 3장 보면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제국을 형성해 가는데 그 모든 곳에 핵심 멤버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도 뭐가 있어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동참을 해주면 내가 좀 잘 빼먹겠는데 동참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내 입맛대로 내가 못 살고 있는 그런 불편한 것이 있어요. 쟤들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다니엘과 함께 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한 삶을 훈련받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데는 항상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불편하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나와 같이 동조해 주면 좋은데 동조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대아 그 있는 고위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겼습니다.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상 앞에 절을 안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 그리고 이들을 뭐합니까?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 형제를 참수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그 뒤에서 뭡니까? 그들을 고소고발하게 참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참수하는 자의 그 고발로 인해서 그들이 잡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살려줄 수도 있지만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 하겠다고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북에 보면 그 카타콤이라는 잡지가 있어. 우리에게 오는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북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성경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보이지 않게. 그걸 받아가고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막 안 없어지고 계속 부딪혀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 성경 때문에 그들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여기 살아도 지옥인데 내가 일찍 죽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그냥
순교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가 너희들이 만일 뭐하면요 우상 그 신사 금신상에 절하된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지옥을 사느니 내가 목숨을 연연하게 해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겠다. 그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들 끝났다. 이제 그들은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다. 살았다. 하나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의의 빛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시원하다. 이제 그들은 끝났다. 죽었다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시작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선포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3명을 던져놓는데 그들을 잡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명을 던진 4명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 앞에까지 가서 최장으로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오라 말합니다. 4명을 보았는데 3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딱 보니까 깨끗해요.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인정하면서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때? 거역하는 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와 그 집을 내가 걸음터로 삼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비만 넘어가고 순종의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하나님 의의 병기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뭘 만들지 않습니까? 일심. 내 마음에 더러나갈 시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것이 뭡니까?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외하기만 하면 일심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지금은 남들이 볼 때 죽었다 안 됐다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순종했니?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까지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온전한 경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경외만 통과하면 그 자리만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 아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기다립니까? 모리아 산까지 갈 때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죽이려고 하러 제단을 쌓는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들을 묶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들어서 찌르는 순간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멈추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씀합니다. 들어가게 놔두세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 한 분이 더 계세요. 나를 돕는 자가 계세요. 그들이 보고 놀랍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이런 풀무불 속에 건져는 신이 어디서 오냐?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통과해서 여기 이날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이 닦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떼어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묻고 계속 집요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심되어서 일도의 길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내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보십시다. 구약 욥기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7절로 사단의 방법에 사단의 그 공격들이 어떤가를
욥기 1장 7절로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761페이지입니다. 구약 761페이지 욥기 1장 7절로 12절.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내게 이런 성품이 있을까? 우리 깨닫고 우리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7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사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누굴 자랑하면 욥을 자랑해요. 욥이 내 종 욥을 혹시 너 봤니? 봤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따르는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이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줬으니까 누구보다 낫게 했으니까 욥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있어요. 누가 뭐 잘 된다 하면 은근히 뭐예요? 비꼬는 마음이 생기거든. 내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단같이 나쁜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심사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릇 만들자니까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에 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주를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이 말합니다.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모면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철저히 해갖고 하면 다 했어요. 진짜 비참하게 하여튼간 만들어놨습니다. 누구까지요? 자녀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게 1장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보십시다. 2장 1절로 이제 한번 다시 그가 철저히 욥이 그가 말했던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2장 1절로 7절 한번 교독해 봅니다. 시작. 저부터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걷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아멘. 사단은 한 번 안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 보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 다녀와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친척집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어떻게 넘어질 때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약한가 다 둘러보고 다 털어봐요. 다 건드려봤습니다. 물어봐요. 끄떡하는지 아는지 세게 물어보기도 하고 약하게 물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차게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당당히 서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되지 않고 뭐 하자고?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난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것이 뭡니까? 경외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안 넘어진 자가 아니라 잘 넘어진 자예요. 이렇게 내가 훈련받다가 다음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욕과 같이 당당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괴롭히고 마지막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아예 파멸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것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의 만남 속에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싸움이 분쟁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 너희의 조상 마귀가 너희 안에 공격하면 어떤 걸 공격하는 줄 아느냐? 처음에는 너희에게 욕심으로 공격한다. 큰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것.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소욕이 참 지혜를 배척하는데 그 순간에 뭡니까? 그것이 달콤하게 보여요. 꼭 저것을 내가 먹어야 돼. 꼭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꼭 저것을 사야 됩니다. 조그만한 욕심이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게 딱 붙들려서 그 순간에 뭡니까? 앞에 안 보여요. 돌아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뭐 한다고? 내가 사단이 쓰여요. 나도 모르게 그게 팍 여러분, 우리 슈퍼 가보면 마트 가면 알잖아요. 떨이 5,000원, 5분 전, 10분 전, 딱 그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뭘 산다가 막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욕심이에요. 자리가 있으면 전철 타다 보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싸게 딱 하고 누워요. 누가 젊은이들이. 이런 조그마한 욕심,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조그마한 욕심, 그 조그마한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그것이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뭐가 없어요? 참 지혜가 없어져요.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에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으로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인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인정이 많다. 그 사람은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인정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0 보면 조상 너희 마귀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욕심뿐만 아니라 살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도 다투려고, 사소한 것도 뭡니까? 막 시비를 걸려고,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믿고 막 사람들이 막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상 죄가 들어온 것 중에서 너희 그 살인이 들어오면, 미워하는 그것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못 견뎌요.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워요. 괜히 누가 말 한마디마다 내가 싫고 꼴보기 싫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미움이 와요. 그 살인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저 막 못된 말을 막 내 입에서 그냥 독소를 품지? 다 뭐예요? 내가 조상마귀에 내가 속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건 진리를 안 따라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딴짓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반석에 든든히 세움받을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사단은 그 길을 혼미케 해서 여러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자꾸 이유를 내고 합리화를 시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해요. 금방 돌아서면서 들통날 거짓말을 그냥 나도 모르게 술술술 드러냅니다. 누가 잘한 줄 아십니까? 제가 잘해요.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요. 안 먹어놓고 먹을 것도 없고 앞으로 먹을. 그래서 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먹을 것이니까.
여러분 옷집 가서 뭐 사러 왔다가 뭐 한 줄 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 가요. 금방 나도 모르게 뭐예요? 사소한 것부터 배어있는 것들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 습관적으로 배어있어요. 정직이 없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지가 다 있는데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또 죄졌습니다. 내가 금방 또 넘어졌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는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거역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게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인지 네게 용서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다 푸세요. 안 풀어집니까?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냥 안 풀어지거든. 뭐부터 하자고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부터 하면서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풀어내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21절이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풀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속는 줄 알면서도 뭡니까? 용서를 안 해요.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 지금 내 문제를 안 풀어준다는데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 내가 안 풀냐면 지금 용서하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지금 안 풀리고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나는 어떻게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거 풀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거 풀면 이 시간 내가 너를 다시 새 출발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축복으로 달려나가는데 내가 딱 줄이 묶였는데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라는 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줄을 끊는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이 욥기 1장이 지금 어디로 다녔어요? 여기저기 두루다니는데 내가 누구를 삼킬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두루두루 돌아다닌 것이 산길 자를 찾아서 어때요? 내가 누구를 삼킬 것인가? 그를 맛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건드려 봅니다. 아, 산길자 긴 거 아닌가? 아이고, 저는 힘들어. 탁 건드려 보니까 흔들흔들해요. 아, 제가 이제 내 밥이야. 아이, 넘어진 건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드려 보고 내가 산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흔들흔들 하거든 보면 그가 딱 붙들기 시작해요. 이제 서서히 다가옵니다. 말을 싹 바꿉니다. 하와처럼 죽는다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아, 됐다. 지금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어디 약한지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가장 어때요? 내 약점을 아는데 뭘 하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다 못하는데 이거 하나 잘해요. 이거 하나 잘한 거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막 그럴 때 뭡니까? 사단은 그렇게 그를 더 부축해서 자꾸 높여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한다. 사단이 손 안 대고 코포를 먹으면 뭡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대적해서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깨고 싶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어때?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릇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에 교만했던 허물과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교만한 자리인데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드러내다가 결국은 오늘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그거 우리 회개하자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시간에 풀어지면서 새 출발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사단교육이 하셔야 돼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에 창념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어때요? 씻어야 돼요. 넘어졌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은 넘어질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만일 넘어진 걸 두려워했다면 그가 진짜 많은 사람의 존경한 자리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그만큼 많이 빙판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파스를 붙였고 그만큼 많이 뭡니까? 많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뭐하냐면 시편 37편 24절에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맞아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의인은 처음부터 깨끗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아니라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원래 무능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시 여기고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놓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로 보면 29절로 보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회개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결단과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 없이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여러분 죄를 씻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과연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넘어지는 것만 씻으면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서도 있고 몸에서도 계속 나온다 했으니까 자꾸 찾아보세요. 예배서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회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르게 달라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신약 3장 16절로 보십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 속에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애우고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뭐 하시라고요? 다 끄집어내서 길에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암기해서 뭐 하시자고요? 그걸로 암기로 끝나지 말고 계속 내어서 길에 다니면서 묵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팀들이 성경 공부 팀들이 많이 써갖고 전도사님 정도 되면은 그냥 이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곳에 리더들이 팀장들이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리더하는데 뭐를 많이 하냐면 성경 공부 외우는 걸 많이 했어요. 그때 적금 하면서 뭐가 유익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새벽 예배 차례를 마치고 새벽에 나오는데 말씀을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암기했던 말씀을 드러내갖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하시자고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 안에 여러분 핸드폰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이거 보고 성경 한 구절 보고 그 다음에 세상 한 시간 봐버려요. 뭐 하나 걸리면 꽂혀가지고 다 그냥 성경을 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자꾸 많이 회개할 수 있고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못하신 분들은 암기하시고 이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20절까지 돌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으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진다 했습니까? 죄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독생자를 언제 믿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었더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깨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많이 깨지냐면 감옥에서 많이 깨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깨지고 변화받는 걸 많이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들을 보냈다. 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냐면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해서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가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표로 죄를 씻고 내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꼭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먼저 돌아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땅에 속한 자는 우리가 땅에 속하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 이렇게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믿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왜 믿는가 찾아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뭐가 싫어요? 있잖아요. 고집, 아이고 나 닮아고 고집이 세. 아이고 저 사람 뭐가 맞지? 말할 때마다 욕을 해.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남을 비난을 해. 난 저게 싫어. 저 사람 보니까 남을 많이 이용해 먹어. 그게 싫어. 근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유독 거기서 싫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찾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있는데 싫어지지 않거든. 그 부분에 뭐가 됐어요? 회개가 다 된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봐도 하나도 안 걸려. 회개가 됐구나. 제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누군가 꼴 보기 싫을 때 그 사람을 찾아서 다 회개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있지만은 꼴 보기 싫었는데 하나도 안 미워요. 같이 있는데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옛날에는 멀리만 있어도 막 거리꼈는데 이제는 걸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회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도 이상이 없고 일을 해도 이상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회개가 되어질 때.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했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곧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은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가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남에게 유익을 줘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에게 자꾸 뭔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 키에 맞춰서 그의 상황에 맞춰서 다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유익 주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베드로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제일 먼저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에 승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랑하고 말씀이 진리에 순종하는데 내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거짓이 없어져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이 나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되 뭐 하시자고요? 먼 술을 던져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사랑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조절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저분이 뭐가 약한지 내가 뭘 위해 기도해 줄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제대로 나오면 그 문제가 생겨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 도와주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막 갑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그대로 계속 가. 그냥 그대로 가서 죽어. 망해.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내게 있었다면 그걸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그 약하게 넘어질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게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다 사인 주시는 거예요. 아, 그분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섬기고 싶고 그분을 위해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무엇이다고요? 내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 때가 되면 그다음 뭐예요? 인정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 딱 하고 됐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와요? 예비된 복이 와요. 마치 창세기 22장 12절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나서 24장 1절에 뭡니까? 범사의 복을 주세요. 범사의 복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묶여있던 그것이 풀어지고 내게서 자유함이 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속에 체험되어질 때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과 2026년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복을 받는데 내가 아직 닦지 못한 그릇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늦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면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결단하고 이 시간 생각만 바꾸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꾸 선을 베풀어라.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있거든. 아,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계속 이렇게만 살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예비된 복이 내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복을 놔뒀는데 내 양심이 이제는 뭡니까? 선 쪽으로 가거든. 아, 내가 복 받을 때가 된 줄 알고 여러분 철저히 그릇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머지않아서 아브라함처럼 됐다고 인정받는 그 시기만 지나가면 예비된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건드린 자 내가 그들의 집까지 내가 어떻게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런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어디에 가냐면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그런 마음과 삶이 주어질 때 이제는 뭐가 됐어요? 복 받을 때가 되었다. 욥기 23장 1절에 기억하십시오. 많이 훈련시키고 이제는 정금같이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여기 싸우니 나를 의의 빛으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 알아.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조그마한 그 누구인가 뭔가 선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 이웃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진짜 내가 풍요로움을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경외밖에 없다. 일심일도. 여러분 잠언은 그 경외가 많이 나왔는데 전도서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다. 저는 그 말씀을 참 간단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도서 8장 12절은 너무 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이 살만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또 다시 그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경외하십시다. 일심으로 회개해서 한 마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25년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경외로 회복되어서 26년에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을 기도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재물과 내가 영광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까 겸손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재물,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뭐합니까? 생명을 주겠다. 유복받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내가 소리를 다 듣겠다. 마치 자녀가 아비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며 내가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경외함으로 예비된 복을 받아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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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왜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묶여 있었는지 어디에 넘어졌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서 깨끗한 그릇 만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사오니 주여 내가 가장 잘 넘어진 것이 겸손히 않고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내가 말만 경외했지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깨달아져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그릇에 숨어있는 허물과제를 끌어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조그만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욕심이 많고 내가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보다 잘되면 시기하는 자였습니다.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참으로 진리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짓말장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더러운 모습들을 내놓았사오니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생각나게 하사 그 많은 죄를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었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머리속의 잠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없이 나를 낮추고 낮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